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수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서 나머지 부분들하고 예언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솔로몬하고 이제 여로보암까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죠.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의 대명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보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아주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를 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의 7세 말년에 치달수록 어떻게 되었죠? 이 솔로몬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더욱더 많은 힘과 더욱더 많은 부를 추구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 외에도 많은 힘과 또 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외에도 이 솔로몬은 더 많은 부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주변의 다른 이방 여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왕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 국가들과 정치 조약이든 경제적인 조약이든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솔로몬은 더욱더 막대한 부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아울러서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에는 사실 군사적인 내용의 축복은 없어요. 대신에 솔로몬의 시대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이 슐로모인데, 슐로모. 이 슐로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샬롬,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치세는 굉장히 평화로운 치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병거 부대라든지 요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군사적인 힘을 증강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어떤 군사적인 능력이라든지 부라고 하든 건지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모습을 그의 말년의 치세 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고 솔로몬의 아들 때 가서 이 솔로몬의 아들 때도 역시 동일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에게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떼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온 백성들에게 이 무리한 공역을 시키지 않습니까? 거기서 요새를 건설하고 하는 등의 공역을 이제 시키게 되는데요. 그 공역 감독관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바로 이 아히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듣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영원한 왕조에 대한 그 언약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놀라운, 아주 축복된 그 예언의 말씀을 이 여로보암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당장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때에는 이제 또 다음의 시간이 지나야만 했는데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이 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우리의 공역의 짐을 좀 덜어달라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르호보암은 바로 이제 솔로몬 왕과 같이 이제 정치를 했었던 지혜로운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그의 말들을 듣지 않아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들은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장로들이 이야기한 대로 좀 짐을 덜어 주어라라고 조언을 했지만 그 이야기 기뚱으로 듣죠. 그리고 오히려 이 다음 세대 이 자신과 함께 정치를 해나가는 이 젊은 관료들에게 자문을 했고, 이 젊은 관료들은 아주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강력한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그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런 무리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다가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아주 완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이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파들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립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사 시대를 보면 각자 지파가 자기네들 땅을 점령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대한 영유권이라든지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사람들이 독립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생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힘으로 밀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분열의 계기를 단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첫 왕조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또 자기의 권력에 또 심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와 같이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고민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1년에 3번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옛날 시대에는 뭐 휴전선이 있었겠어요? 뭐 담벼락이 있었겠어요? 사실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저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어요? 르호보암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왕을 보고 마음이 뺏기지 않을까, 다시 더 유다에게 충성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만의 종교개혁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종교 정책을 피지 않습니까? 뭘 세웠어요? 하나는 아래쪽에 있는 베델에, 그리고 또 위에는 북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신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소를 세우고 신상을 세웠는데 그 신상의 모양이 뭐예요? 금송아지 모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에 나오는 아론이 세웠던 그 금송아지, 풍요의 종교의 상징이거든요. 북이스라엘 땅은 아주 무지무지하게 풍요로운 땅이었고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제 풍요의 신상을 세워놓고, 자, 이 신이 너희를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니까 이것을 잘 섬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와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그 신명기 사가의 평가가 뭐예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었다. 이 용서받지 못할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변곡점에서 계속해서 이 말이 언급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주전 721년도에 이 호세아 왕 시절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유도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황 속에서 우리는 남왕국과 북왕국,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를 좀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남왕국, 북왕국이 굉장히 잘 구별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북왕국의 최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시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여러분 위성 지도인데요.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북왕국 지역이 이제 베냐민 지파 이북 지역이 이제 북왕국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요단강 동편에 여기 이제 모압 지역까지 이제 북왕국이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요 시대가 이제 아하 왕 시대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아하 왕 시대 때 가장 넓은 영토를 부과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물질적이고 어떤 팩트로서의 역사, 눈 앞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역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훨씬 더 강대하고 발전된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다윗부터 포함해가지고요,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큰 제국을 형성했던 왕도 바로 이 아하 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왕 시대 때는 바로 이 북쪽에 이 베니게라고 하는 곳과 아주 가까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베니게 출신의 부인을 두었죠. 그 부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이지 않습니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왕을 둠으로써 또 이세벨을 통해서 이 페니키아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활발한 교역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페니키아라고 하는 제국의 사람들은요, 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 지중해 주변의 지역을 다니면서 이 상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강력한 이제 함대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도 했고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기술들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통해서 활발한 교역 관계가 정치적인 그런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 아하 왕은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합이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비춰집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보면 제일 악독한 왕이, 제일 그 심판받아 마땅한 왕이 바로 아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합만큼 아주 위대한 왕도 없지만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아합만큼 패역한 왕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함으로써 어떤 일이 파생되었습니까?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고 그 때문에 바로 바알과 아세라 그 풍요의 종교가 그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 이스라엘이 타락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와 더불어서 이 아합의 죄가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리적으로 봐도요,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는 사실 어떤 풍요적이거나 이런 지형적인 측면에서 봐도 아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남유다 땅인데요. 사실 대부분이 광야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사해 이남 지역 쪽, 요 지역을 이제 요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죠.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고요. 요 여리고 이남 지역, 요 지역을 이제 유대 광야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남유다 왕국은 이제 예루살렘과 일부 이제 쉐펠라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광야지대를 형성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면에 북이스라엘 지역은 아주 완전히 비옥한 지대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갈멜산부터 해서 요 갈릴리까지 요 이어지는 요 지역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스르엘 평야,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아합 왕과 이제 나봇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도 바로 요 이스라엘 평야인데요. 바로 요 지역이 이스라엘 최대 곡창 지역입니다. 곡창지대예요. 오늘날에도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서도 가장 많은 밀이 생산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북이스라엘이 차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정말로 강력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이제 군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강력한 북이스라엘, 아주 좋은 땅에 잘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도 더 일찍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조망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제가 구글 클래스에 그 링크를 올려드렸는데요. 뭐 영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알아보시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표가 남한국, 북한국의 역사, 그다음에 주변 제국들의 역사, 예언자들과의 어떤 관계성, 이제 이런 것들을 한눈에 잘 조망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됐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이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대 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요. 뭐 주의라기보다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어떤 뭐 교재나 이제 책들 같은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유다가 멸망한 연도가 언제냐, 그래서 뭐 587년도 슬래시하고 6년도 뭐 요렇게들 많이 표시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표에는 586년도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뭐 7년도는 뭐고 또 6년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 그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나타내는 그 달력의 방식, 이 바빌론식 달력의 방식인데요. 그 방식하고 서기력의 방식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고대의 달력 체계는 가을로부터 첫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기력하고는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가을로 넘어가면 이제 한 해가 시작돼서 한 해가 바뀐다라고 봤으니까요. 그래서 587년도, 586년도라고 이렇게 병기하고 있는 것은 뭐 틀린 게 아닙니다. 예, 그냥 어떻게 서기력을 기준으로 보느냐, 옛날 고대 달력을 기준으로 보느냐의 이제 차이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여러분들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통일 왕국의 이제 역사가 있었고, 이제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제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쪽의 왕국을 이제 유다 왕국이라고,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는 유다 왕국이고요. 그 북쪽에 열 지파가 중심이 되는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들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남왕국 유다는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통치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의 왕들은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서 가게 되겠고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좀 다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통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로보암의 왕조가 계속해서 다윗 왕조처럼 이어졌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패역한 왕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왕조가 무너지고 또 다른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왕조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바로 이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무너뜨리죠. 그래서 이때부터 오므리 왕조가 시작을 되고,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아주 악한 왕으로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므리 왕과 이 아합 왕이요, 유일하게 유의미한 어떤 역사 기록으로 성서 밖에 다른 역사에 나타나는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오므리와 아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물질 문명과 어떤 물질적인 관점에서, 물질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위대한 제국을 구가했던, 경영했던 그런 왕들이 바로 오므리 왕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죄를 범하였고, 그에 따라서 이 오므리 왕조도 오랫동안 존속되지 못하고 바로 예후가 세웠던 바로 예후 왕조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들이 올라섰다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를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혹은 721년도 바로 이때 당대 중동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멸망해 버리게 됩니다. 아수르의 왕 이 샬마네셀에 의해서 바로 사마리아 성이 함락됨으로 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멸망되는 시점에 이 신명기사가 이제 한마디를 하는 거죠.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고, 특별히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바로 단과 베델에 잘못된 성소를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사가의 어떤 신학적인 역사적인 평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요. 한편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동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이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 왕과 굉장히 친선 관계를 이제 맺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나중에 또 히스기야를 보면은 또 반아수르 정책을 또 피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이끌면서 이러한 왜 이제 히스기야가 갑자기 아수르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주변의 제국의 역사적인 정황을 이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 남유다는 때로는 아수르에 대해서 친선 관계를 맺고 혹은 저항하면서 생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남유다의 또 대표적인 왕이 누구죠? 바로 이제 요시야 아닙니까? 요시야, 제2의 다윗이라고 불렸던 인물이죠.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이 요시야 때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좀 나라를 다시 하나로 합치고 왕권을 강화함으로써, 그 다음에 또 군사력을 또 증강함으로써 옛 다윗 시대의 영토를 대부분 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2의 다윗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또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세 가운데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그 복잡한 국제적인 정세가 뭐냐면 바로 612년도에 아수르, 당대 이제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아수르라고 하는 당대 아주 최고의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612년 이 니느웨가 이제 함락이 되게 되면서 이제 국제 정세가 다시 복잡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바빌론,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의 신바벨론 제국이 일어서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유다는 아주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에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를 죽게 하고 당시 유다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이집트에 붙을 것이냐, 아니면 신흥 강국이었고 이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 제국을 무찔렀던 그 바벨론의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인 셈법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민에 하는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빌론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 주변의 그 신하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이제 이집트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주전 587년, 586년에 바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주전 10세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던 그 왕조의 역사는 뭐 500년 정도밖에 존속되지 못하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멸망하고 끝났습니까? 성경은 다시 희망의, 소망의, 다시 회복에 대한 기대로 다시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드디어 망하는 데서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든지 망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망하고 난 다음에야 이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이 시절이 이제 그 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그래서 587년도, 586년도에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바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이 바벨론 땅에 정착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이제 시기와 관련된 책이 바로 에스겔서 아닙니까? 에스겔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트라우마가 뭐였냐면 바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제사도 못 드리고 우리의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트라우마에 이제 시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우주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이사야서에서도 잘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영토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고 협소한 그 성전을 통해서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하늘 모르고 막 콧대 높은 저 제국들의 왕이 있는데, 그렇죠? 제국들의 왕들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신학이 바로 이때 탄생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땅에서 50년 혹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해방됩니다. 어떻게 해방이 됩니까? 자, 아주 위대한 제국 바벨론도 멸망해 버렸어요. 영원한 곳은 없는 거죠. 이 바벨론이 멸망해 버리고 다시 누가 들어섭니까? 바로 페르시아 제국, 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신흥 강국으로, 신흥 제국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로 이 주변 중동 지역을 완전히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 고레스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레스가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바빌론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 포로민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요. 네. 바빌론이 억압 정책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화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자기네들의 법에 따라서 살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네들의 성과 성전을 쌓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을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회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토라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구전으로부터만 전해주었던 그 토라 율법들을 집대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성을 쌓는 이야기,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개괄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정황 가운데 어떠한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때 왕들은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됐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가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를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